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구약성경 533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3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 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또 연휴 기간 또 한 주를 시작하시는 월요일에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한 주도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노년 말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11장부터 이제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9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너가 내 아버지가 행한 대로 내 율례와 법도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가 나를 돌이켜서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섬기면 내 나라는 끊어질 거라고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가 미리 말을 하는 것처럼 솔로몬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솔로몬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거의 절반 이상이 건축이었고요.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을 수 있었지만 솔로몬은 많은 업적과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과 많은 신하들에게 노역을 짊어지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솔로몬이 망하게 된 이유는 많은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면서 이제 그 여인들을 사랑한 것이라고 11장 초반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많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였고 이방 여인들과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혼인을 하면서 여호와께로부터 그 온전했던 마음이 솔로몬은 돌아서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대적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의 첫 번째, 두 번째 대적이 이제 하닷이라는 사람과 이제 르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솔로몬의 노년에,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마음의 노년에 솔로몬을 수없이 괴롭게 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어떻게 괴롭게 했는지 자세히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왕권을 노리면서 계속해서 하닷과 르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일으키시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솔로몬의 세 번째 대적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 쪽에 살던 에브라임 사람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사실 솔로몬이 청년 시기에, 이제 그 여로보암이 청년 시기에 엄청나게 탁월한 일을 잘 감당하여서 솔로몬의 눈에 들었던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신의 신하로 삼게 되고 요셉의 일을 감독하게 합니다. 28절에 그를 세워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는데요. 여기에서 요셉 족속의 일을 정확히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솔로몬 왕조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중요한 업무를 이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이 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를 자신의 신하로 삼아서 감독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그 즈음에 이제 신하였던 여로보암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솔로몬을 향해서 반감이 뜨기 시작합니다. 아니, 자신을 신하로 삼아준 왕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왜 반감이 샀을까요? 그 이유가 27절에 나오는데요. 27절에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닭은, 이제 여로보암이 대적한 까닭은 이러하니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습니다. 이 무엇이냐면 이 밀로는요,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건축한 그런 건축물입니다. 즉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의 돈을 가지고 이 밀로를 건축한 거죠. 그래서 신하 여로보암은 이거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왜 이 나라의 자기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 나라의 재정을 사용해서 밀로를 건축하는가? 불만이 있었습니다. 저건 아닌데 라고 불만을 품고 있었던 여로보암에게 오늘 본문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선지자 아히야가 나타납니다. 선지자 아히야는 실로라는 땅에서 살던 선지자였는데요. 이 실로는 성도님도 아시는 것처럼 거룩한 땅이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버금가는 그런 거룩한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던 아히야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어떤 가던 길에서 만났는데 그 둘의 긴밀한 대화가 이제 오늘 본문의 중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이제 29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그를 만나서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두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들로 가게 돼요. 길에서 만났는데 아무도 없는 들로 가게 됩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선지자 아히야와 여로보암이 긴밀한 대화를 나눌 것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히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여로보암아, 앞으로 너가 왕으로 세워질 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10지파를 줄 거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요.
10지파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고 이 두 지파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솔로몬 아들에게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 12지파를 주실 수 있었지만 왜 솔로몬 왕조에게 한 지파, 두 지파를 남겨뒀느냐? 그것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말씀으로 신실히 살았기 때문에 조금의 자비함을 남겨두시고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솔로몬의 그 견고했던 나라를 찢어서,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그 나라를 빼앗아 찢어서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내게 줄 것이다. 3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주지만 내 종 다윗이 나의 말씀을 신실히 지켰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아버지 덕으로 인해서 한 지파는 그 왕조에게 남겨둘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몰락 이유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가 잘 봐라. 솔로몬의 그 견고했던 왕조가 왜 망했는지 그 이유를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네, 솔로몬의 왕조가 망한 것은 이미 이 말씀이 11장 5절에서 7절에서 이미 기록됐거든요. 왜 망했는지.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것은 솔로몬 왕이 버렸는데 이제는 33절에 가서는 그들이라고 바뀝니다.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솔로몬 왕이 이방 신을 섬겼더니, 이방 여인을 사랑했더니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해요. 왕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하자 백성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나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왕조가,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내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셔요. 그 말씀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왕권을 취할 건데, 여로보암도 이제 자신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방법을 38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에게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네, 동일하죠. 새롭게 세워질 여로보암 왕이 견고하게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솔로몬에게 경고했던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내 율례와 내 법도대로 사는 것이 내 나라가 형통하게 되는 길이다. 이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 말을, 내 법도와 내 법궤를 주야로 묵상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거다. 네가 가나안 땅을 가든지 애굽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 말씀대로 살면 그제서야 내 삶이 형통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망한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었고요. 여로보암이 앞으로 형통하게 될 방법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할 것이고 내가 이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이런 여로보암이 앞으로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알았고요.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것은 좀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죠. 바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토록 쫓아다니죠. 솔로몬도 그런 사울의 안타까운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온전히 물려받지 못하고 솔로몬은 사울의 길을 걷게 돼요. 그리고 안타까운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은 40년을 통치하고 조상들과 함께 잠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아직도 자랑인 최고의 지혜자의 왕이었고 수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노년의 솔로몬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버림받은 불쌍한 왕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저와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왕들입니다. 세상에서 대접받을 왕이 아니라 세상을 섬김과 동시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위치에 우리가 있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여전히 교회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자리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인 저와 성도님들에게 바라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인 저와 성도님들에게 바라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많은 지위와 부와 명예를 얻는 것, 그래서 교회의 자존심과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받는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일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나가서 이 땅에 교회의 기득권을 더 많이 취하는 것, 교회의 영향력,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더욱더 넓혀지는 것,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솔로몬과 여로보암에게 원하셨던 삶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세상에서 여전히 지탄을 받고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먼저 목회자들이 수많은 재물들과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수많은 대형 교회들을 물려주면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 때문에 교회가 지탄받는 것이죠. 즉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인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대로 성령과 말씀에 이끌리셔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사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셨던 예수님을 닮을 삶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우리가 이 한국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지탄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서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손가락질하시기 전에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부단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말씀 앞에 회복될 때 교회인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쓰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세상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먼저는 우리 나준숲 교회가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주의 말씀대로 서길 원하고 주의 나준숲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살아서 움직여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복된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솔로몬의 쇠퇴와 여로보암의 앞날을 경고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고 무슨 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살게 되는지를 주님 보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먼저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 전에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주님, 내 삶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고정되게 해주시고 주의 법도와 율례와 주의 뜻대로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